지금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고백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하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이 사도신조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잘 하나씩 들추어내면서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주 명료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하는 내용을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의 칭호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외아들, 우리나라 사도신경의 고백으로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죠. 이 문장에 있는 내용이 이위 하나님에 관한 칭호인데요. 우리는 성경의 번역대로 외아들이 아니고 독생자로 번역해서 고백하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라는 고유명사의 이름에 관하여 고백을 했는데, 예수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위 하나님에 관한 고백을 잘하면 우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하면 그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직분자인데, 이 그리스도를 잘 고백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직분자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가 저 세상에서 아무런 뜻 없이 생애를 살 수 있었는데, 하늘나라로 구원될 뿐 아니라 구원의 백성으로 다 공직자들로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삼아 주셨다는 이것이 큰 은혜이죠. 그리고 오늘 고백하는 내용은 독생자라는 내용,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고백,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라는 고백, 같이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생각하기가 좀 벅차기는 한데 아주 집약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부터 생각해야죠. 이 독생자라는 말은 홀로 독자에 날생자를 써서 홀로 아들, 외아들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는 외아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그대로 번역해서 쓰는데요. 성경에는 독생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합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니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나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방금 말씀드렸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부터 나오는데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분자, 다윗의 자손들은 다 왕직이지 않습니까? 왕의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은 이 지금까지 한 이 아들, 자녀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 있는데요. 훨씬 다른 뜻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참고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건데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은 이렇게 너무나 잘 아는 사이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앞에는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합니다. 이는 아주 밀접한 관계이죠.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라는 의미로 아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까우면 부자지간에 하나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부자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다, 뗄 수 없는 하나다 했습니다. 이거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항상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동일시해서 가르치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너무 지나치다 해서 참남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동격으로 놓고 가르치고 하니까 참남죄를 적용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데요. 이 말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이렇게 쓰지 않고 있는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 땅에 계시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하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친밀한 관계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란 하늘아버지 성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외아들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이제 빌려서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독생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이다.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진한 사랑의 대상이신 외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합니다. 영원토록 사랑을 교통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이 세상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에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던 마귀의 휘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휘하에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가 없죠. 영원토록 톡톡하게 밀접하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독생자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죄악의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다 가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잃어버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독생자, 외아들을 잃어버리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릴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다 측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지금 회원 가입하려고 형제님이 신앙 고백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 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죠.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를 때, 고백할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의문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독생자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동등하신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동등하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뭐 좀 열등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고 그 말은 아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심지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차등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누가 나에게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하고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하셨습니다. 죽고 또 부활하시고 하시는 일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도 자의로 무엇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킨 대로 하셨다고 하거든요.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속된 이 관계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성부보다 못하신 분인가? 이 세상에 낮아지셔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된 관계로 표현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역하신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속 때문입니다. 이때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데요.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 천상의 세계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된 관계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종된 위치에서만 우리의 구속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만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는 우리의 구속의 일을 도무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종속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종속된 존재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다 행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가난하게 된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종의 위치에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발로이죠. 여기에 참 겸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의 모델을 찾으려면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걸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겸손을 표시하기 위하여 인도주의 겸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신데 낮아지신 것인데 제자들의 발 씻기시는 것까지 하시면서 자기가 종의 위치,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겸손입니다.
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이것은 이보다 더 겸손이 있을 수 없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동등하시지만 이렇게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성부께 종속되어서 일하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발로에서 한 일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우리의 의문은 33문인데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3문 대답에 확실히 가르치죠. 다 같이 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대조되는 말이 있죠. 무엇이죠? 본질로라는 말과 은혜로라는 말이 대조가 되죠.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데요.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영원, 이것은 이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죠. 현재, 과거, 미래가 없다는 거죠. 영원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생자라는 말, 외아들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다 하는 것과 관계가 없죠.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외아들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하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 이것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쓴 말이 아니고 그것과 전혀 달리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로 사용된, 독특한 관계로 표현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잠깐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울은 당시에 문화에서 사용된 입양 제도를 염두에 두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나 우리는 은혜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입양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이것은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두고 가르쳤습니다. 3장을 찾으셨으면 26절을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다른 말로 양자가 됨이란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4장에도 있는데요. 얼른 4장으로 가셔서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이 된 것, 아들됨, 양자됨을 말합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들의 영이라고 하죠.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부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죠. 성령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성부를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양자됨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양자 삼았다 하는 이 말 자체는 아들이 되었다 하는 법적 선언입니다. 거지로 살던 우리였는데, 예를 그렇게 들 수 있죠. 거지로 살던 우리였는데 큰 나라의 왕이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손을 뻗쳐서 우리를 왕자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궐에 느닷없이 들어가서 왕자의 옷을 싹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거지로 살던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궁궐에 들어간 왕자처럼 옷을 싹 갈아입었으니까 법적으로는 아들이죠. 왕자죠. 그러나 처음부터 왕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진 않죠. 툭툭 말이 나오는 것은 옛날 거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뭐 잘 못한다고 막 따지고 그럴 수 없죠. 법적으로는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세월 속에서 자꾸 궁궐의 법도를 배우면서 왕자처럼 말하고 생각부터 왕자처럼 하고 그래서 왕자가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세월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섭렵이 되면 왕자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교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갖춰져야 하죠. 입양으로 양자가 되면 합법적으로 그 가문을 잇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업을 받아 있게 됩니다. 당시에 양자로 삼으면 법적으로 아들이 되고 그 가업을 잇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가업을 잇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후사 상속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창세기에도 이런 정신이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후사, 하나님 나라 상속자, 자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가업을 잇게 된 자라는 말입니다. 한 것을 얼른 찾아보죠. 로마서 8장입니다. 지금 본 갈라디아서 4장 6, 7절의 말씀과 같은 뜻의 말인데요. 로마서 8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독생자 그리스도 때문인데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신령한 연합을 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업을 이어갈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찾았으면 16, 17절을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교회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몸체, 지체들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욕을 함께 받는, 그래서 교회는 영욕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체인 교회의 생리현상인데요. 영광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욕도 우리 몸인 교회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양자로 입양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가정에 가업을 잇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가정의 재산,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무엇인가요? 재산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자신의 나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유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잇게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큰 영광을 얻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끼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이어갈 자들인 상호간에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서로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로 그렇게 했다가도 얼른 돌이켜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몸체에 참여한 우리 상호간에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니까 우리 신체를 생각합니다. 금방 알 수 있죠. 신체가 아무리 연약하고 별 보잘것없는 지체라도, 손가락 하나가 보잘것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 몸의 유기체의 분자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생리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내려가서 방금 본 로마서 8장 좀 더 내려가서 2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말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요. 잘못 사용하면 예수님 보고 형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맏형,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부를 의미는 아닙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죠.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창조된 형상이 아니고, 형상으로 지은 바 된 것이 아니고 형상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자체인데 그 형상을 우리가 본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맏아들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사람은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같으니까 창조주의죠.
따라서 맏아들이라는 말을 쓸 때는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더욱더 회복되어져 가고 있죠. 회복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거지로 살던 사람을 왕의 큰 은혜로 입양이 되어서 궁궐에서 왕자로 살 때 처음부터 왕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세월 속에서 왕자로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대본에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맏아들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점차적으로 그 형상을 회복해 가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자꾸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다움을 드러내고 교회를 형성해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가정을 자꾸 회복해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왜 우리 주라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독특한 관계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외아들이라고 칭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독생자를 왜 우리가 우리 주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란 단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얼른 한 곳을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주라는 말은 초기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뜻으로 썼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한 것은 최초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2장 찾으셨으면 9절부터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지다.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졌다면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모든 창조물, 피조물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죠. 만인류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만인류가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목적이죠. 주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님, 주인님 하는 것과는 달리 만인류가 다 그분 앞에 무릎을, 독생자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여 하고 꿇는 그런 뜻으로 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죠. 하나님 외에는 만인류가 거기에 부복하는 일이 없죠. 따라서 주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로 같은 뜻으로 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거든 나는 나다 하라, 여호와라 하라 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계명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그 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완곡하게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달리해서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주라고 부른 여호와를 완곡하게 주라고 표현했던 말이 신약에도 넘어와서 주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 주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적인 의미로 주라고 부른 것은 당시 일반화된 명칭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합니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말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해서 주께서 임하셨니라 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같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즉 하나님과 동등된 주이신데 어떻게 우리 주라고 부르느냐? 감히 어떻게 우리 주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34문의 답에서 잘 가르칩니다. 다 같이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인 마귀를 결정적으로 찍어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버둥 치지만 그 조금 남아있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발버둥 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삼으셨고 지금도 은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금이나 은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얻으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처럼 군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정복하여 통치권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 고백대로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참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향유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을 노예라는 자의식의 고백입니다. 노예라도 단순한 노예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노예 정도가 아니죠. 만인류를 다스리는 그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주께서 하자는 대로 하는 주의 그릇입니다. 이것은 영광이죠. 아무나 그리스도를 주여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는 주여 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를 주여 나는 종입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면 할 수 없죠. 초기 시대 때도 로마 황제를 보고 주여 하기는 했어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여 할 때 그 앞에 같이 주여 하지 않고 밖에서 죽이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그리스도를
주여 하고 나는 노예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영광입니다. 영광의 종이죠.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지, 진정한 종으로 주님의 뜻을 심부름하고 있는지, 하인으로 수조 들고 있는지 늘 묻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늘 묻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애 끝까지 주님이라고 말로만 부르고 많은 자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어 있는지 순간순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하는 그 고백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포함되어 있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도무지 뗄 수 없는 친밀한 하나이신 독생자께서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크신 사랑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옵나이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저희의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과 육체 모두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옵나이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기 전부를 주께 다 드려서 주님을 따르고 가는 것이 마땅하옵나이다. 이런 모습이 저희에게 있는지, 과연 주님의 종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묻지 아니할 수 없사옵니다. 이 땅에 속한 죄인이고 또한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 주님의 종보다는 육신에 휘둘려서 세월을 낭비하는 쪽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사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서 저희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유조하게 쓰이고 주님의 영광을 저희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